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2023년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54절에서 5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삶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교회도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 보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 13장을 통해서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14장에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 특별히 예언.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해왔던 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교회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너희의 은혜입니다.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만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을 다녀도 또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이 또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듦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기분,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첫 번째가 너희의 은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6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 같이, 그러면 그 헌금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또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방인들까지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지금 이제 헌금을 통해서 물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면서 3절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헌금을, 물질을 예루살렘에게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너희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음이 적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 안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몸을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갖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뭐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또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고 헌금 뭐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어떤 것으로 그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교회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에요, 몸.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전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갈등들도 있고, 힘듦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뭐하는 거예요? 함께 그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그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동전 2렙돈 드리잖아요. 가치로 따지면 돈의 가치는 얼마 안 돼요. 돈의 가치는. 근데 그 시대에 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동전 받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탁 쏟아요. 돈 넣는 데다가. 자루를 갖다 붓는다고요. 그러면 돈 흘러가는 소리가 촤 이렇게 흘러나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랑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위축되어지고 괜히 큰 소리 못 치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임 장소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로서 또 얼마 못 가요. 그건 다 무너져요. 근데 이 2렙돈 넣은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은혜가 그 은혜에 따라서 드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시간도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나에게 물질이 없잖아요. 그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몸이 있으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또 주신 것들 재능들이 있으면 달란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뭘 드리면 제일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은혜로 드리는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봉사든지 다 은혜를 알고 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뭐 때문에 수고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그 은혜들을 통해서 다른 그 고린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어려움에 당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 고난 주간에 이게 금식 헌금을 하고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 헌금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부른데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홍수가 나서 나면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집이 아니고요.
그냥 60만 원이면 집을 한 채 지어요, 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 60만 원이면 집을 지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벽돌 싸고 흙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60만 원이면 집을 짓는다고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해년마다 그렇게 이제 금시연금을 보내고 있는데 기회가 되어지면은 집이 아니라 그 땅에 교회를 짓고 가서 그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 내가 가서 우리 교회가 가서 뭘 했니 이게 아니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내 힘들고 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내 살기도 바쁘고 내 시간도 없고 내 놀기도 바쁘고 내 다니기도 바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헌금을 가는데 4절에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본인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은 가고 이제 안 되면은 못 가는데 그 내용이 5절 이하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갔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여정 속에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 수 있으면 머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이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 6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대적하고 비방해요. 바울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털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 비방과 박해가 심했으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면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한테도 이 속상할 때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 하나님 좀 이게 고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아니 그게 더 낫지요.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더 낫죠.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거기는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쪽이 괜찮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는. 그냥 말씀만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만 붙들고.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진도를 안 나가요. 하나님 다리몽댕이라도 분질러서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뭐 또 언제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을 받으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돌아오는 게 낫지 여러분. 그거 모르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는데 여러분 더 힘들어지고 더 지쳐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고 싶겠어요? 이런 교회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비방하고 얼마나 박해하고 욕을 했는지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까지 고발해요. 이 법정에까지 고발해서 데려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근데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서로 고발하고 싸우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가고 싶겠어요? 안 가지. 근데 허락하시면 다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당연히 감정도 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각인이 되어져 있어요. 힘들어서 뭐 술을 먹었네, 힘들어서 도망을 갔네, 힘들어서 뭐 음란을 쫓았네, 힘들어서 뭐 도박을 했네, 힘들어서 뭐 마약을 했네, 힘들어서 뭐 그냥 어디 다 숨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무기력하게 살아버렸네. 그런 것들 많아요, 주변에. 왜냐 힘드니까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그렇게까지 선포를 하고 그 땅에서 먼지 털고 나왔겠어요. 근데 다시 허락하시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옛날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한 거. 왜요? 그 전에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자기에게 만들어 놓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다 사망이에요. 다.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솟아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분노와 미움과 원망에 대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로를 해줘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어디서 에베소에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 날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18절에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요. 18장 고린도에서는요. 비방과 박해와 이런 걸 받았잖아요. 근데 19장에 가서 에베소에 딱 갔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는 뭐냐면은요. 바울이 그 텐트 만들 때 이렇게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수건 땀 닦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사람 몸에다가 대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에서 그렇게 당하다가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 자기 손수건만 닿아도 환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앞치마만 닿아도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러한 일을 에이 하나님이라 안 해.
에이, 저 인간 때문에 안 해. 에이, 이것 때문에 안 해.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에이, 안 해. 이러죠. 다 자기 몫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훈련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몸뚱아리가, 이 몸이 하루 살기 위해서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건강하게, 소식, 적당하게 먹고, 그날 살면 돼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주야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쉽지요. 뭐가 어려워요? 밥 먹는 거 어려워요? 밥 먹는 거 어려우면은요, 죽은 거예요. 밥 먹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죽어 있는 상태예요. 거의 죽음 앞에 있는 상태예요.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기 힘들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아사 직전, 사망 직전에 있는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뭘 해도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육신이 밥을 먹고, 저도 짜증 많이 내요. 밥 안 주면 짜증 내요. 밥 안 먹고 일하잖아요. 힘들어서 못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밥 안 먹는데 어떻게 일해요? 여러분 밥 안 주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짜증 바로 올라오죠. 화 바로 올라오죠. 미움 바로 올라오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밥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진짜 잘 챙겨 먹어요. 그것도요, 건강하게. 뭐 돈 내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그걸로 양이 안 차면 거기다가 보약에다가, 한약에다가, 영양제에다가, 두루두루, 골고루 막 먹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죽을 몸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근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요. 정성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밥 먹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단순해요. 그걸 먹으면 힘이 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호되게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에 갔는데, 아니 자기 손수건만 지나가는데도, 앞치마만 지나가는데도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목사님들 가끔 가다가 모여서 이야기하다 그런 말들 해요. 아니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선교지에만 나가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냐고. 맞아요.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요, 말씀을 새벽부터 들어요. 새벽 듣고 말씀을 듣고 끝나고 나잖아요. 복도에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저녁 11시, 12시까지요.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료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번 도리 어려움을 당했는데, 에베소에게서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리 하면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할렐루야.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묵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붙들고 살아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어도 열어주시면 가겠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직장 속에서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데 무슨 주의 일에 힘을 써요. 어지럽잖아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못 갔어요. 그래서 이게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21절에 2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가다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읊조리게 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왜 힘이 있냐면은요. 그 말이 우리 안에 감정을 담아서 내 안에 그 말들이 나가서 사람을 대부분 죽여요. 자기 말들이.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대해서 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다 하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생각이 일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나고 교만해져요.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이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을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도 그 땅에서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럼 디모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럼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보낸다 치더라도 디모데는 본인이 거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다 계산해보자. 어디 들어갈 때 다 계산해보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다 계산해보고 막 머리 굴려보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디모데가 거기 가기 전까지 그 마음 안에 여러분 그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가고 싶겠어요? 잠이 안 올 거예요. 내가 괜히 이거 했나? 괜히 사도 바울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나를 보내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일단 불편하면 땅만 보면서 막 그 다음 내용 나올 때까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오면 여기 들어가요.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여기는 누가 가요? 여기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힘을 어디다가 쓴다고요? 주님의 일에다가. 근데 자기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의 안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해도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사람 딱 봐가지고 어렵다 저거 그러면 힘을 안 써요.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말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면 뭐라고 기록하실까?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안에서 그 믿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나니 이 디모데의 인생도 같이 사도 바울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직업이 뱃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낚는 인생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뱃일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을 섬기니까, 그분이 그 인생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분 앞에 가세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날마다 죽고 그 하나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사망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왜 다 이기셨으니까, 다 이기셨으니까. 아니, 사망을 이기셨는데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에, 아픔과 힘든 속에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하나도 안 돼요. 내 하나도 못 이겨요. 내 하나도. 내 인생 내 하나, 내 감정 하나도 못 이겨요. 내 기분 하나도 못 이겨요. 내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아니, 내 인생 하나, 내 기분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감정 하나도 못 이긴다니까, 인생이. 내 뭘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너무 계속해서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날마다 죽으면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뭐 그래도 복잡해도 사람들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고 먹고 마시자면서 세상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누가 평가를 해줘요? 내가요? 내가 평가할 것도 없어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요? 누가 좋게 평가해줘요? 사람들이야 뭘 해줘야 좋게 평가해주죠. 자기한테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뭘 해줘야.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사람도 있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어디에? 주님의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12절에는 아볼로 이 사람 안 가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간다 그러지만은 놔두고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 내 삶을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자기 살아온 대로 그 이상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것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만들어 온 옛사람의 길들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거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서 어디에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죠. 들으면서.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디에 서라라는 거야.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 말씀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깨어서 너의 인생이 어디에 서, 너의 감정에 서 있는지, 너의 기분에 서 있는지, 사람들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서 있는지, 환경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서 있는지, 너의 인생을 깨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에 서 있으라고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 하라고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딱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이게 하나님과의 신뢰 이걸 광야에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백성들은 막 아우성치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모세는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없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 신뢰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미 신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어려움을 놓고 이런 상황을 놓게 하셨으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일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나에게 놓으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만 불평뿐만 아니라 온 몸이 진동을 해. 그냥 그 어려움의 상황에 온 몸이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그냥 어떤 상황이 오기도 전에 뭔 일이 생기기도 전에 염려와 근심부터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 잠도 못 자. 식음을 전폐해. 어려움이 생기면. 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안 줘. 왜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를 않아. 미움이 떠나지를 않아. 내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럼 신뢰가 있으면은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디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남자답게 뭐 하라고요? 강건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함으로 행하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두려움 속에서, 원망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다 무엇으로 행한다?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디모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 교회를 고린도를 가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으면 안 가죠. 근데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내 안에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믿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열심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게 재밌는, 너무 말씀이 재미있어요. 뭐냐면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이게 고린도에서 첫 열매거든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니, 첫 열매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 사람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을 알면은 이래요. 은혜를 알면은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은 이래요. 근데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번아웃 돼버렸거든요. 지쳐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럼 이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17절에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고 적음도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기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알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하지, 이 같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자기 스스로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그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이 사람들이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시원해 하셨을까. 다윗을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실수를 실수했다라고 고백할 줄 알고, 연약함을 연약함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첫 열매가 되어졌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뭐 했다?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스데바나 브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 알아주라 이 말이야. 알아주라. 근데 사람들이 쉽게 알아주겠어요? 이런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죠. 그것도 다 자기 몫이야.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시원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을 시원하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를 시원하게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안 해줘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몸을 세워가고 그 몸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족한 것을 여러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부족한 것을 뭐 해줬던 사람들이에요? 채워줬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채워주잖아요. 부족함을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어요? 은혜를 갚아요, 안 갚아요? 당연히 갚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부족함을 채웠어요.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고 신뢰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에, 여기는 그냥 짧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골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우리 보면은 부모 세대들이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그 사연들, 그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이게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서 다 물어봐요. 그 하가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서 물어보면은 신앙의 유산들이 흘러와요. 우리 일용의 어머니 있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 나는 그분이 간증하는 거 보고 깜짝, 아니 도대체 이분이 맨날 욕만 하고 이런 분인데 무슨 간증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돌아가 봤더니 그 집안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집안이 선교사님들을 섬기었던 집안들이더라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 할머니가 받는구나. 그 은혜들을.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가 그 집안이 자기 집을 뭘로 내놓는 거예요? 교회로 내놨어요. 교회로. 여러분 바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보죠. 무슨 자기 집에서 교회를 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런 집안들이 많아요. 그런 집안들이.
근데 그 집안들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 집안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굶어서 죽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신뢰가 되어져 있고 관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 믿을만 하면서 돈을 갖다 매덕을 갖다가 쏟아붓고 막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지만 다 놔두고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미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요. 뭘 해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진짜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럽지 않아요. 뭘 해도 부럽지 않아요. 진짜 뭘 해도 돈 많은 사람들 뭐 성공한 사람들 진짜 부럽지 않아요. 진짜 부럽지 않아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인사예요. 인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당연히 어렵고 힘들죠.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보이는 것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말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원망을 따라가지 않아요. 불평을 따라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열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